귀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8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질병도 다 고쳐주시고 세상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내용 전체를 요약한 거지요.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그의 동역자 에바브로 디도를 주의 일꾼으로 이와 같이 삼아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편지를 그들에게 썼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례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진짜 기쁨으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주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거듭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또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너희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안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 있어야지만이 기쁨을 누리고 안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믿음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또한 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해서 보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그랬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디모데를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이러한 성도들에게 기쁨의 삶을 살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 살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고 항상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2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 자신과 같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물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어려운 역경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마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요. 길을 걸어서 수십 리 수백 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라져버린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사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주 안에서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날마다 기뻐하며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한 믿음 생활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모두 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악자들을 멀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행악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를 멀리한다고요? 행악자들을 멀리해야 된다 하는데 행악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바울 사도가 지금 행악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를 오늘 행악을 행하는 자라고, 행악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라고 얘기하느냐? 행악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조금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지요. 개들을 삼가고, 도대체 바울 사도는 누구를 향해서 개라고 말하고 있는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와 같이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가운데 이와 같이 잘못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러한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행악을 행하는 자다, 행악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이 절대적인 이러한 구원의 사실을 배제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약에서 이와 같이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러한 것을 받아야지만이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얘기하고 행악자라고 얘기하고 이와 같이 자기의 살을 이와 같이 해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이러한 자들에게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외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을 또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자들과 함께 나누지 마라, 삼가라, 서로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을, 이와 같이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을 가지고서 이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이러한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 악행자들이 이와 같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예수를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이와 같이 고발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성도로서의 온전한 이러한 말씀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겐 주 안에서 기쁨이 없어요. 진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이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행악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거나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엉뚱한 말을 하는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삼가라, 할례받은 자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누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았어요.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이와 같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에게 증표를 주노라 그러면서 다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장정들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나 사이에 증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잘못된 이러한 신앙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할례의 참뜻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삼가라,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생활하려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지 않는 행악자들을 멀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가져요.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중요한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자가 진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서 방해하고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켰던 이런 말씀대로, 이러한 습관대로 지켜야지만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진짜 성도들,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악자들을 멀리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행악자들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봉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이와 같이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헌신할 수가 없고 봉사할 수도 없어요. 주를 위하여 생명 바칠 수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지만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서 무지할 때가 많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나도 언젠가 받았어, 그거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또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파라, 진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이와 같이 거듭난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고,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이와 같이 우리의 피부를 잘라서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할례파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이 날마다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진짜 영적인 할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봉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헌신이라고 하는, 섬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있지만은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실 은혜를 간구하면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 자리를 메꾸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할 때에는 자리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저 앉아가지고 이와 같이 자리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이왕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할례를 이와 같이 받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저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참된 예배요, 영적 예배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영과 진리로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고 살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가득 찬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항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러한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이러한 삶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많아요. 이러한 것을 볼 때의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본인은 몰라요. 내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했다, 내가 이와 같이 했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러한 소리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러한 일을 했고 내가 저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여러분 그러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네 상을 다 받았느니라. 내가 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이러한 믿음 생활, 헛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거 했고 이렇게 기억하며 사는 자들은 평생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할 때에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했다고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참된 세례가, 참된 할례가 무엇인가를 알고서 이와 같이 가문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세례받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의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육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의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같이 외쳤던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이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러한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한번 보여달라, 너 믿음 있는 거 보여달라.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전도의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열매가 없으면은 입만무성한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풍성한 믿음의 삶,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 안에서 사는 자가 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며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자가 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십시다. 주 안에서 기쁨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사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성령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